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은 앞부분의 갈릴리 사역은 가장 낮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한 고개를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그 죽음의 세상을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내려가는,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공간의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여기 보면은 내가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46절부터요. 제자들끼리 그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48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가 큰 자니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죽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각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잘못되어진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 자냐? 이 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가장 큰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함과 낮아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가끔 TV를 보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린아이와 이제 시선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의 눈높이 맞춥니까? 물론 그런 대통령들도 아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들 보면 마음이 좀 확 와닿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 하나를 위하여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무릎을 꿇는 그 장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가장 큰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다. 가장 낮은 자,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스스로를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태도야말로 가장 큰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노회장이 돼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막 교회도 잘 협력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주변에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잘 해주어가지고 지금 참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고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아마 이제 11년 넘게 보셨으니까 아마 조금은 아실 거 아니에요. 노회장이라고 목에 힘 팍 하고, 내가 노회장인데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이제 제가 이제 필요해서 이제 가운을 가지고 간다든지 가방을 들고 가면은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서기 목사님이라든지 회록 서기 목사님이 가방 달라고 가방 받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하지 말라고. 가방 못지 하지 말라고 막 그전 싫어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노회장이 무슨 대단한 권력도 아니고 그죠? 무슨 저는 왕관 같은 거 선물해주면 싫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무슨 집 나르는 것이 있고 하면은 저 가서 그냥 같이 집을 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이야기를 해요. 노 회장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뭐 잘못된 것처럼 제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옛날 선배들 앞에 노회장을 하셨던 선배님들 그들이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회장이라면 어느 정도 최고의 그래도 노회 어른이고 또한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노회장이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만 옳다. 제가 뭐 노회장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제 방식대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어왔던 그 노회장으로서의 했던 그 행동들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걸 그냥 하루같이 깨부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뭐 어항 뭐 뒷짐만 지고 있자고 하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출 줄 아는 것, 가장 큰 자가 사실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스로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자인 거죠. 그죠? 자, 이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두 건의 사건들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논쟁하던 그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하여 이제 사실은 뭐 지리상으로는 북에서 내려오는 건데 뭐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수도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은 금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이후로부터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한 이후로 완전 그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저자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으면은 저 요단강으로 내려가가지고 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먼저 선발대를 보내어가지고 이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이 마을은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거부당함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안 그래도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은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런 관계인데 옛날 시대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이 동네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전라들 것들, 깽깽이들 혹은 여기 반대로
저 경상도 놈들, 응?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속에 막 그냥 미움과 화가 막 터져나오는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보복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돼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55절에 그들을 꾸짖어 가만히 두라고. 그들 돌아보시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근데 저기 나와 있듯이 주로 어떤 단어에 사용되어지냐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특히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꾸짖어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샤머니즘은 귀신을 달래잖아요. 그죠? 뭔가 화가 임하면은 귀신을 달래가지고 정성을 탁 들여가지고 달래어서 하지만 여기 주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꾸짖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제자들을 탁 돌아보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꾸짖는 행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단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신앙 고백 열심히 잘해놓고서 너 잘해서 칭찬받았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 어쩌다 부여잡고 막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꾸짖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마음, 그 마음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거부하는 저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 다 때려 죽여버립시다 하는 이 두 제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죠. 누가 더 큰 걸로 따지면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거기에 없는데 저렇게 짧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공인 본문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뒤에 이렇게 또 이어져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들이 나를 박해하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이에게 나에게 돌파물매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예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겠지만 나는 그런 짓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록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저들이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뭐예요? 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또 있잖아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난리냐 하지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더러운 귀신을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자신들만의 전념물인 양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내 것인 양, 우리 것인 양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40절 앞부분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야기 마치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여기 있는 지금 이 요한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명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별 굿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귀신들을 이제 자기와 다르던 무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열의 마음이죠.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그걸 하면은 아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나누어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가르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 마음이 주님이 꾸지람하시는 더러운 귀신의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곧 큰 자의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일 하면 교회에 그거 보면은 와 칭찬해주고 박수 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못 받은 축복을 저 사람이 받으면은 배가 아파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돈이 논을 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사돈이 논을 사면 가서 확인한다. 왜요? 내 딸내미에게 그 땅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바보였죠, 그죠? 사돈이 땅을 사면 내 자식이 좋은 일이지. 왜 내 배가 아픕니까, 그죠? 남을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그 마음, 이것은 결코 큰 자가 가지는 마음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소인배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자들이 다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은 네 편, 내 편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권 다툼을 나면서 기장이었더니 고신이었더니 통합이 최고니 편 나누면서 갈갈이 찢어진 것이 거의 120개 정도 교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교류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큰 생각, 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짜잘한 것들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흔히 이제 절에 다니시는 그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 그죠?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하면 그냥 둥글둥글한 그런 포근한 느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깐깐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작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 교회가 소중하면
다른 교회도 소중한 건데 내 교회에만 예수가 있고 저 교회는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죠? 내 목사님 소중하면은 다른 목사님도 소중한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소중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또한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좁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분열하고 자기와 남을 가르는 선긋기 너무너무 잘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 아파하고 있다면, 굶고 있다면, 인권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슴에 품고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 왜 거기에 다 퍼주냐,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야죠. 그죠?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맞아, 오면 안 돼. 전도하지 마. 그 사람 하지 마.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데, 그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 크게 도움 될 건데 하면서 편가르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다 소인배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큰 사람, 정말 큰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 품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 20명만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쥐밖에 몰라가지고 자기 교회에 교인들 많이 모인다는 걸 자랑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지금 다 시들어가고 몰살되어져 가는 것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 거죠. 그죠? 우리의 품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목포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경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크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런 교인들이 큰 교인들이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거죠. 그죠?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좀 그렇게 크게 한번 좀 기도합시다. 그죠? 점생이처럼 이만큼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꿈을 작게 가지니까 우리의 입도 작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11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회한 중에 하나가, 참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직까지 이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목회와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산정동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면 우리 그런 큰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 내 편, 네 교회, 내 교회, 네 자식, 내 자식 나누지 말고, 여기 아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을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를 위한 자들이야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교의 역량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너무너무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배우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되게 하시고,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한 큰 능력을 가진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